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받는 우목한 고동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송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애튼 갚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갚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가선즉 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손들이 나를 안망하여 내 발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긴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이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회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딱 간추려서 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회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의 것은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이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가 은근히 좋아해요. 만화 같은 거를. 그런데 이제 그런 만화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그 검정고무신이라든가 이런 만화를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혹시 검정고무신 본 적이 있으세요? 만화? 거기에 보면 애들이 막 밖에서 놀고 있으면 그 엄마나 할머니가 막 부르죠. 빨리 들어오라고 막 불러요. 그럼 아이들이 놀다가 공차고 애들이 놀다가 부모님이 부르면 자기 집으로 막 다 갑니다. 근데 실제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게임기를 갖고 놀고 있고 다 개개인이 이렇게 놀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하고 동네 어귀에서 진짜 많이 놀았어요. 고무줄도 하고 남자애들은 뭐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그런 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놀고 있으면 정말 해가 뉘역뉘역 지면 엄마들이 막 불러요. 저녁 먹으라고. 그러면 자신의 엄마의 목소리는 정말 아무리 멀리에서 불러도 금방 압니다. 그리고 같이 놀고 있던 친구들이 자신의 엄마가 부르면 집에 간다 하고 가요. 왜? 엄마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막 놀고 있다가 우리 엄마가 막 부르면 야, 나 간다 하고 가요. 그냥. 엄마니까 내 엄마의 목소리를 알고 놀다가도 엄마가 부르면 막 집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하는 많은 말씀 중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자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라고 말을 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라고 말을 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게 들으라,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엄마가 불렀을 때 다른 아이들은 그 엄마의 말을 듣질 않아요. 왜? 우리 엄마가 아니니까. 부르다고 해서 그 집에 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겠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 모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교인,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씀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해도 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2절 전반부를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당신을 찾아 구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재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흑암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혈혈단신으로 외롭게 거하는 아브라함, 그것도 생산 능력이 없고 완전히 늙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회상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혈혈단신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따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 사건을 생각해 보아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건을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구원과 회복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였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본토를 떠난 나이가 75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이 혼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홀을단신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때 그의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지금까지도 65세가 되는 그 나이에도 사라는 자녀가 없었어요. 젊었을 때도 자녀가 없었는데 65세의 그 나이에 자녀를 낳는다라는 사실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겠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65세의 나이도 분명히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미 여자가 하는 경수가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그 나이에, 사라가 90세가 되는 그 나이에 이들이 아들을 낳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상태에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고 당신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고 그 후손을 창대케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한 현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고 찾고 구하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현재 절망 중에 처한 이스라엘, 고통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깨우치게 하신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들이 처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을 이룰 수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브람과 사라를 공고하시고 육적으로 보면 절망뿐인 이들에게 이삭이란 약속의 자녀를 안겨주시고 소망과 축복을 베푸신 하나님, 당시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이라는 강대한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그대로 다시 복된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듯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도 해방시키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자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당시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이 유대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멸망당하는 어떤 그런 시기죠.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로엘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로엘 2장 3절에서는 에덴 동산과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전에, 파기되기 전에 얼마나 아름다웠던 곳인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에덴 동산과 비유할 만큼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사막과 같이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이처럼 황폐하여 사막과 같은 모습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유다가 국력이 약해서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파괴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된 데에는 표면적인 이유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범죄한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셨다면 결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기게 하실 만한 전능자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셨고 그 이후로 바벨론이 유다 침공과 파괴는 하나님께서 허용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패하게 허용하셨을까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51장 말씀이지만 50장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이 50장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답조차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들은 귀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에 보면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호칭할 때 무엇으로 호칭했습니까? 의를 따르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0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1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여라고 말을 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여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오늘 5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멈추시고 그들에게 회복시키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다시금 갖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막는 자들을 그들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시금 그들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성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기쁨은 평생을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우리가 울고 있다 할지라도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노여워했던 그 마음을 금방 없으시고 금방 우리에게 은총의 영원한 그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팔이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심판은 단지 형벌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판단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하나님께서 버릴 자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그것은 4절에 제시된 것처럼 만민의 빛으로 오신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만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교단적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할 자를 정하셨다,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의 그 판단의 기준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의 기준을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참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통로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은 나름대로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돌을 많이 닦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저 허무한 것을 추정하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은 그 소경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를 인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이런저런 것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학문보다도 더 많은 학문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들은 더 많은 학문을 배우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어쩌면 더 많이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많이 봤어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더 많은 학문들을 배우고 거기에 그 학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안에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오히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멀리하는 것들을 볼 때 너무나도 사실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많은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자라면서 많은 학문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고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많은 학문을 접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학문과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접하게 하는 것은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하심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성도들은 덧없는 세상의 영화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루살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인생은 하루살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구름 연기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인생은 옷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도요, 세월이 지나면 이 좋은 옷이 헐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연기는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마련이에요. 하루살이가 아무리 자기가 그 하루를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그 하루살이는 하루가 지나면 하루살이는 죽고 말아요. 이 땅의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상을 보면 많은 학자들은 지구의 생태 연대가 수십 년이다,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땅의 것은 결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앞으로 갈 곳,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의 것은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의를 아는 자들과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평탄하지 못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본문은 구원받는 성도의 삶에 불의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악인들이 비방과 욕설 그리고 공격이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와 보호 아래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보호 아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많은 핍박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까운 가족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시죠.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은 그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받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지금 현재에는 고난을 받은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자, 지금 51장을 보면 현재 예루살렘이, 현재 유다가 현재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1절에 51장에 보면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현재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현재 핍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패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핍박을 받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분명히 완료형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런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은,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이루신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세상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은혜로운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일들을 체험하기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 풍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세상의 풍파가 닥쳐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체험이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런 체험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체험한 우리들은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